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과 범사에 자녀들의 인생에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정말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주제 찬양으로 부른 은혜라는 그 찬양에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비단 그 찬양을 지으신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지금 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숨과도 같은 것이고 공기와도 같은 것이고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거짓이 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은혜라 그러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은혜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몇 개의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로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라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라훔은 주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이 라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하난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 나온 단어인데 이 하난이라는 동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주 강한 사람이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선을 베푸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헤세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인자, 인애라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친절한 행위, 언약적 말씀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설명을 할 때 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메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경험된 그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함 그런 은혜를 나타낼 때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과 죄를 범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나타낼 때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뭐 제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말 은혜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라훔, 두 번째가 헨, 세 번째가 헤세드,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에메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갈 때 시험 안 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말 은혜로 번역될 수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4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4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전부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신적 성품이요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즉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즉 이 은혜의 고유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뭐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은혜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죄와 범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넓고 높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약하여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심판에 이르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노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방의 그런 나라의 고난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의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리고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 은혜 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머나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줄인 그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탕자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준 재산을 전부 탕진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볼낯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거짓골로 떠돌이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비록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는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탕자를 내치고 야단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자리에 이 탕자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누구의 선물인가 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또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엎드러졌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길로 거짓골로 그렇게 떠돌이 신세로 살았다면 그 탕자는 결코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아버지가 베푸는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위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론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선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로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주어지는 은혜.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것에 대해서 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원한을 가진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몇 번은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와서 너무나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번거롭고 귀찮은 것 때문이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모든 것에 은혜롭고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정말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잔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다녔을 때 한창 은혜 받을 때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체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반복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때 참 저는 드는 생각이 뭐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나,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야 와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선물, 풍성한 선물,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새해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인자를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